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이루셨어요? 아니면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루를 이제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 하루의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과연 주님의 손안에 있는가?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지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되고, 때로는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그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 온전하지 않은 저의 모습이 있을 때의 모습은 하루에 그냥 일주일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또 주일 되면 기도 없이 한 주를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길거리 가다 돌부리에 딱 걸렸을 때, 그때 내가 또 뭐 잘못했나라는 고민하신 적 있으시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 뭐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뭐 오늘 성찬 이렇게 드리다가 컵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시다 물을 확 쏟는다든지, 뭐 이런 때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 물론 주님이 뭐 그래서 물을 쏟게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것을 바른 것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부분이 되어져 갈 것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건 이제 믿음의 삶인 거죠. 저희가 5시간을 통해서 같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살펴볼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믿음의 삶과 그러지 못했던 삶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그러지 못했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아픔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저희가 시간으로 11장 32절부터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들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결과는 좋은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결과는 안 좋은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어려움이 될 것 같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또 그것이 왜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이 믿음에 대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겠죠. 분명한 거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새의 영광이 있고 어떤 것은 뭐 동물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활하고 났었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렸어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 사람과 그냥 믿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다. 이건 공평할 걸까요? 저는 이건 공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죄도 죄에 대한 경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상금이라는 표현을 주님은 쓰시죠. 어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 나라 갔는데 딴 사람이 부러워. 뭐 맨날 부러워서 살아요. 평생 영원히 부러워서 살아.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영원히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과 그러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경중의 차이는 어떠한 부분이든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지금 선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선진들은 다 구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구약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보여지는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았던 것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과 죄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의 해소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사망의 아픔에서부터 저희들을 끊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참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고통, 아픔, 슬픔, 여기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망의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기하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선진들의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면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 학대와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의 삶을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놀라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 이후에 신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산으로 들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죠? 주님을 섬긴다고 누가 죽이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라는 얘기를 더 쉽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실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요. 성경 속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고 있는 강력함과 그 믿음이 주는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기독교인들은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느냐. 가파도기아에 나중에 가시면 진짜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세계 유네스코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는 기구를 띄워서 기구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밑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암으로 되어져 있어서 풍화작용 때문에 모양들이 예쁜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냐면 제가 그 만화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파파스모프, 스모프라는 그 만화가 그 그림을 보고서 나왔어요. 그게 모티브가 됐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갔었을 때 그 기구를 타는 시간과 맞지 않아 가지고 기구를 타고는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멋있는 장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장관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많은 토굴들이 있습니다. 사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파면 파이는 곳이에요. 돌멩이라 그래도. 그래서 그것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가 왜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숨어서 살았냐면 여기에는 물이 거의 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런 곳으로 도망와서 그들끼리의 그 삶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진짜 장관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의 삶이었던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이 없고 그런 곳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투자했던 것, 그런 어떤 믿음의 유산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게 될 때 저희들의 입술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삶이 저희들이 매일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또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주님을 믿은 이유 아니겠어요?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명령이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런즉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드러내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32절 오늘 본문 같이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그러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물론 우리가요 기드온을 보던 바락을 보던 삼손을 보던 입다를 보던 아니면 다윗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에 무슨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냥 단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이들은요 믿음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을 드리는 일들을 이루었던 것, 이것이 선진들의
모습인 거죠.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만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자체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까 믿는 마음이래요. 믿음을 찾는데 믿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는 뭐가 나오냐면 신뢰, 확신 뭐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무엇이 함께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믿어요. 근데 제가 100% 믿을까요? 어떠셔요? 예,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것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몇 번 만나봤더니 거짓말을 좀 해요. 그럼 믿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일부분에 대해서 살짝 밀어놓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자체도 상대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마음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은 일단 다 싫어. 그냥 보는 자체가 싫어. 그럼 믿음이라는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건 상관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싫으면 그거는 아무 믿음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과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형성이 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완전하심과 온전함에 대해서 믿어요. 물론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들어주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완전하심과 온전하심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됐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에 좋은 것이 나타나던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실 분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나타난 환경도 제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분에 대한 확신과 나의 마음의 확신이 함께 이루어짐을 통해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나의 삶을 가장 귀하게 이끄실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되어져 가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아. 나는 그분은 정확하게 믿어. 근데 그분이 완전하심을 난 정확하게 믿어. 근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뭔가 결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를 도우시는 진짜 강한 분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다못해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집의 고양이 이 고양이는요 밖에서는 낑낑대다가 우리만 딱 나타났다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뭐냐면 고양이하고 다른 고양이 싸우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소리만 질릴 줄 알아요. 도망가라고. 근데 도망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나타났다 그럼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뛰어가. 뛰어가면서 뒤를 또 한번 봐요. 우리가 있나 없나. 그랬다 우리가 없어졌어. 그럼 다시 도망가요. 참 동물도 그래요. 내 뒤에서 누가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힘이 세지느냐 작아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정확하게 되면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 다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말씀 안에 어떻게 드려질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가게 되겠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신 게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거죠.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이나 나의 삶에 대한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게 되겠죠. 물론 내 삶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얘기하기 꺼리는 부분들도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만큼 나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양육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나죠. 자존감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어요? 너는 그렇죠. 너는 어때서? 이게 이제 쉽게 생각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서 이제 그때부터는 무엇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원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하지만요,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힘을 키우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변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도요,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름다운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다윗은 실수했을 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받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은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들. 이 다니엘은 중심이 다니엘인데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잡혀갔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는 당연히 왕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왕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 앞에 나와서 절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얘기하는 이 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찾으셨나요? 구약 1236페이지입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전 세계는 아니겠지만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손에서
이 사람의 한마디에 수족을 함부로 놀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자기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어디 있겠냐라까지 얘기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죠. 절 한번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죠? 그냥 절 한번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절 한번 하는 것과 목숨을 맞바꾼다? 이건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절 한번 하고 끝내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걸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더 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되잖아. 너 잠깐만 고개를 숙여.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전해. 그러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속삭임이 그들에게 없었겠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고 있는 어떤 합리화에 대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 명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다니엘의 친구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나는 그것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를 살리지 않으셔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절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날까요? 이미 한 번이 끝나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서서히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스스로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겠어요? 그 한 번 옮기면 두 번 옮기는 것은 쉬워요. 두 번 옮기면 셋네 번 옮기는 건 쉽고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옮기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다 할지라도. 주일을 참석하는 것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을 얼마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옮기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삶에서 몇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옮기지 마세요. 한 번 옮기면 두세 번 옮기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느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매일 큐티를 하겠다? 그것을 옮기지 마세요. 한 번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다시 그 발걸음을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 보면 이미 나는 하루 종일 성경 한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아침에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셔요?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되지 않게 됐을 때는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 안 좋은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막 쏟아내어져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저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묵직한 그 메시지가 되어져 가고 있죠. 너희가 그런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너희 목숨을 지금 내놓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단 한 번 절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행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절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움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꾸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살아났대. 거기에 주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요. 그들은 살아났어도 조금 지나서 다시 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 거기서 사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발걸음을 뛰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금의 저희들까지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들을 그때 데려가셨다 그래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때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의 삶을 조금 더 길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일찍 죽게 되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살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그 논리로 저희가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살던,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 힘이 저희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일들, 내가 해야 될 그 모습에 있어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셔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왕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특히 북왕국에 있는 왕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남왕국에 있는 많은 왕들은 믿음으로 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도 하셨고 그들 또한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북왕국은요, 끊임없는 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번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몇 번에 한 번씩 반란이 일어나요? 2대, 3대가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한 2대 넘어가고 나면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북왕국의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722년 더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왕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몇백 년 전에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이게 역사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다른 나라들을 이기는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요.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믿음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의로움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뜨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내 삶을 얼마나 귀하고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겠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가시고 계셔요. 지금도 지켜가고 계셔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든 나라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란, 레바논, 요르단, 이 모든 나라하고 같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져요.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자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여인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선지자에게 데려감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는 일들, 사르밧가브라든지 우리가 그런 데서 그러한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요, 구차히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지 않고 그냥 목숨을 내놨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구약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결과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결과들, 의가 나타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는, 때로는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들, 이런 많은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일들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 땅에 오래 있지 않아도 믿음 속에서 그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하지만 이들은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톱으로 켬을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망가다 통나무에 들어갔는데 그 통나무를 들고 와서 그 가운데를 잘랐대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톱으로 켜명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칼로 죽음을 당하는 거에 비일비재했겠죠. 양과 염소처럼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게 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주일을 참석하는 그 하나조차도 믿음의 삶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올 때가 있지 않나요? 굳이 이번 주엔 또 참석해야 되나요? 한 주 정도 쉬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요. 복음을 꼭 제가 전해야 되나요? 딴 사람이 전하면 되지?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도 당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도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너무나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크심, 거기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돼요. 조금 잠잠히 지나 보면 어느 순간 그 아픔의 모습들을 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많은 모함과 여러 가지 오해와 쓰리는 심령 가운데 있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래서 도저히 여기선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저에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조금 더 넘기고 나면,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단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인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더 큰 거죠. 그들보다. 그 은혜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 어떤 것도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죠. 나에겐 그와 같은 능력이 있거나 나에겐 그와 같은 힘이 있거나 나에겐 그와 같은 돈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의 모습을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주고 있어요. 우리 다음 11월 달에 이제 교제할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제럴드 L. 시처라는 분의 책인데 이 분의 첫 번째 이제 책을 넘기다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느 거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아내하고 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와 아이를 잃게 되고 자신도 다치게 되고 그리고 3명의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총 4명이었는데 그러면 이분은 홀로 몇 명을 키워야 되냐면 홀로 3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나오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번민과 원망과 한이 있었겠어요.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랬을 것 같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많은 번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책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주는 감동이 첫 장에서부터 너무 크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읽었었는데 이미 이제 다 잊어먹어서 다시 한번 읽기 이제 시작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보시면 많은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원망의 길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뛰게 됐을 때 그의 그 행동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게 하신 거죠.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믿음의 많은 장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많은 아니면 얘기하지 않은 많은 그런 믿음의 어떤 발걸음이 있으시고요. 그 발걸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의 역사의 페이지를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후손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참 우리는 그래도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그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요. 도저히 이건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자존심이 이거는 허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것이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움의 장들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의 페이지들 아름답게 써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